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9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고린도서 4장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흠을 하나님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사시고 주의 보혈로 정말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을 쌓이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냄새나는 죄와 허물 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유익을 쫓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며 이 땅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가 많은 이 땅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특히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고 주여 놀라운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바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땅을 기억하시고 모든 악한 일을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땅의 모든 악한 일을 하시고 이대로 하시고 땅에 다시 도우세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국교회 통일자로 회개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란 주의 역사상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새롭게 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로 가려가는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이 땅이 다시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가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또 이 미국 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테이토 목사님과 부족한 종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를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가 그늘이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온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강건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우리 삶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가난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은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기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목을 살펴볼 텐데요. 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이 땅에서
강한 자도 아니요 또 모든 것을 가진 부한 자도 아닌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요 참 부족한 자들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좌정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함께하사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의 인생 혹은 1%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혹은 사회적 강자가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특히 합리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가진 현대인들 생각이 어떠한가. 우리가 때때로는 저도 굉장히 교육을 어릴 때부터 계몽주의 철학에 근거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합리주의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초현실주의로 그러니까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는데 때때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사회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재능이나 천재적인 비상한 아이디어, 우리가 흔히 잘 예를 들 수 있는 게 스티브 잡스죠. 저도 그 애플 컴퓨터도 있고 폰도 애플 폰이지만은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불행한 것은 스티브 잡스가 암 때문에 돌아갔는데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돈 버는데 너무 매몰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아마 지금 그의 전 와이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든든한 후원 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같은 대학을 나오고 또 같은 회사에 근무했다 이러면은 밀어주고 땡겨주는 것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든든한 후원 세력이라는 게 정치, 경제 권력, 막강한 가족. 우리가 어느 패밀리라 하면은 감히 다른 사람들 손 못 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살았다, 또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게 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인맥이고 학연이고 지연이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한국에도 사실 강한데 한국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막강함을 사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든든한 후원 세력이 있어야 된다. 또 기가 막힌 행운이 있어야 된다. 저는 평생에 한국말 복권이죠. 복권을 한국에서 딱 한 번 사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20년 넘어 살았지만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관심은 갑니다. 어느 날 꿈을 막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란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야, 내 일어나면 복권 사러 가야지 했는데 일어나면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라러리가 1등이 됐다. 이런 행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어느 20대 초반에 아가씨가 완전한 정보는 안 주는데 그 복권 걸린 게 이제 말하자면 17억 몇 천만 달러 걸리더라고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1억 달러도 셀 수가 없는데 17억 달러면 도대체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지 1,000만 달러만 있어도 돈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1%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성공한 사람, 사회적 강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도 통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도 이런 것들이 통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점을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초점, 포커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자신을 사용하시는가? 이게 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원이 나옵니다. 저는 기도원을 처음 접한 게 아마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크리스천 스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받았는지 학교에서 받았는지, 학교에서도 이 신실한 크리스천 선생님이 몇 분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그만 성경, 그죠? 시편,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파란색 성경. 그것을 막 나눠주는 협회가 뭐였냐면 기도원 성경 협회라는 데 있었어요. 기도원 협회. 그 이름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을 살펴볼 텐데, 기도원에 우리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반부, 사실 기도원의 인생의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의 인생을 잘 쉽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잠깐 봅시다. 주로 애들이 많이 보는 건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기도원은 믿음의 용사가 되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구멍을 만들어 자신들의 곡식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소와 나귀를 물론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마다 큰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앞에 절을 하였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그 지도자를 찾기 위해 오브라라는 곳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타작을 하던 청년은 나무 아래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청년이 바로 네, 위대한 사사 저요? 기드온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요? 내가 내게 큰 힘을 줄 것이다. 이제 그것을 믿고 너의 힘으로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그러면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 모든 사람을 치는 것을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만약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가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도록 해주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을 어디에 둘까요?
그 예물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가져온 국을 다 부으시오.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가 시키는 대로 바위 위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고 국을 부었습니다. 천사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떡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바위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다 불살라버렸고 천사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전 이제 죽었습니다.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단편적인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무엇이 숨어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걸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이제 기도원을 찾으러 왔는데 그때 기도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파란 글씨를 보면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사실 포도주 틀은 뭡니까?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그건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타작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포도주를 마실 생각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뭔가 숨겨서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추수 때 되면 다 거두어가고 다 빼앗아가니까 그것을 숨겨서 거기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밀을 타작한다? 사실 굉장히 어리석고 또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원이 굉장히 또 뭐라 할까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기도원의 어떤 행태, 기도원이 행한 행동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하시는가?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6장 1절부터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원의 스토리에 보면은 손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리고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 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파워를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다 이랬어요. 요셉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흥미로운 것은요. 그 옷이라는 주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이 요셉의 옷을 그 형들이 요셉 옷을 벗기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옷을 주시고 악한 자들이 보디발의 그 집에 있을 때 입었던 옷을 벗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총리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에 붙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파워, 능력인 거예요. 왜 이들이 그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미디안의 파워에 꼼짝 못했는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게 뭐예요? 동서남북에서 다 와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 뭐 도저히 그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항상 뺏기는 처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또 이유가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다 뺏어갔다는 거죠. 그죠? 6절, 7절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보면 6장 8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옛날 사실 사사시대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뭐예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사사기인 거예요. 그래 제가 드린 말씀은 실제로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겨우 세월 흐르자 100년인데. 자, 한국 땅 같은 경우 지금 2025년에 그리고 또 1919년 그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3.1 만세운동 100년이 지나도 우리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씨가 그 크리스찬이었던 거 아십니까? 한국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정말 보기에도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역사하셨어요. 지금 오늘 제가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선지자가 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리고 너희를 건져냈고 또 악한 자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와 그 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무슨 지적을 합니까? 10절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게 뭔가? 출애굽 곧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다. 너희들은 집단적인 죄악을 저질렀고 항상 악한 것과 적당한 타협을 이뤘다. 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지금 오늘 21세기 교회도 집단적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그룹 속에 있으면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않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단적 죄악이 과거나 지금에 똑같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다. 출애굽에 대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의 지적은 너희들이 이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다.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보다도 악한 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지루살렘의 살렘은요 샬롬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요. 그래서 샬롬의 땅,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땅에서 사사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엔샬롬이라는 살롬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리라고 주신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한 것이 모세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실 건가요? 아니면 그 앞에 있던 더불어 나중에 나온 삼손 이런 영웅을 일으키실 건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웅을 통하여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신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같은 엄청난 지도자도 아니고 무슨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도 아니고 더불어 같은 혹은 삼손 같은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다시 읽어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다가더니 자, 저 한번 보세요. 어깨가 추워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좀 숨겨서 이걸 어떻게 보존하나. 아무리 땅에 숨기고 굴을 파서 숨겨도 저것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데 이 타작한다 이러면 와서 다 뺏어갈 텐데 어떻게 표시 안 나게 하는가. 어깨를 움츠려가지고 완전 자존심을 다 상실한 쭉 늘어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언제 포도주를 만들어 먹겠어. 거기다가 몰래 타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 사람이 무슨 슈퍼히어로 같은 영웅이 되겠다. 그냥 평범하고 겁이 많은 소심한 사람일 뿐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12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이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네가 큰 용사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원래 큰 용사가 아니고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아니 생뚱맞게 점스러워 보이는 기도원에게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봐도 기도원은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굉장히 점스러워 보이고 겁 많고 소심한 사람처럼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야.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한 기도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지금 기도원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이런 의미인데 큰 용사가 될 것이야가 아니고 큰 용사다 이렇게 큰 용사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그 다음에 딱 마치는 거예요. 마침표 딱 넣는. 그러니까 기도원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옛날에 이적들을 기적들을 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왜 오늘날은 이렇게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말하는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죠. 좀스러운 사람, 아주 겁 많고 소심한 사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원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 좀 오늘 사실 설교 다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할 때는 월킹이고 이것은 히스토리.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 그리고 그 안에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교회 역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속에 거대한 이 사회 속에 살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볼 수 있어요. 저도 계속 역사를 공부해 왔잖아요. 제가 부족하면 그래도 히스토리컬 디알로지, 역사의 신학에 대한 그래도 제가 마스터 디그리도 있습니다. 그쪽에 또.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이 히스토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기도원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어떻게 이 땅을 정복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된 말로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속된 말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반응이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깜짝 놀래고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작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 작은이란 단어가요. 사실은 쓸모없는 막내, 부족한, 소심한, 지혜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나옵니다. 어디 있나요? 예?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야곱은 얍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훈련되고 단련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식 중에서 11번째 자식이란 말이죠.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누구를 사용하셨죠?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요셉의 스토리는 굉장합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은 작은 자였어. 그 이름, 사울은 그 이름 그 자체가 큰 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름이 바뀐 데 뭡니까?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라는 뜻에서 작은 자로 바뀐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냥 양치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택하신 거예요. 그 집의 막내, 이 막내라는 뜻도요, 그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작은 자만 쓰신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 뭐 형들이 있고 막내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쓸모없고 힘도 없고 파워가 없는 그런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버그 거기에 95개조 조항을 걸어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런 마틴 루터가 강성한 사람인 줄 아세요? 무서워서 도망 다녔어요, 사실은. 수도원에 숨어가지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밤마다 뭐 사단 마귀가 탄다겠어요. 그가 종교회의 가는데 많은 사람들 말렸어요. 가면은 내가 죽겠지.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그런 순간에 이 마틴 루터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틴 루터는 음악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무슨 찬송을 주셨나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걸 주셨어요. 놀라운 얘기죠. 야, 이들이 장남은 안 쓰고 둘째도 안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볼품없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뭘 하려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는가? 내 지갑을 열어본 돈도 없고 어카운트에는 돈 별로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또 말하자면 인맥도 없고 내를 도와줄 수 있는 스폰서도 없고 내가 무엇으로 우리는 항상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는 이 현대인들의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이 기도니. 우리 항상 뭐 할 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서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실패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무조건 나는 하나님과 믿고 나간다.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원이 그런 겁니다. 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 없고 점점 육신은 약해지고 도와줄 사람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무엇으로 with what 내가 뭘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걸 묻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다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가 용사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이런 의미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잖아요. 무슨 표적을 구해도 자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대는 표적, 사인을 구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뭔가 좋은 징조가 있는가, 뭐 길에 소망이 있는가, 뭔가 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합리적인
이런 그죠? 저도 많이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 까짓 뭐 죽으면 죽지.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지. 까짓 간다 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 어카운트를 봐도 돈이 없고 내 도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해? 이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인내심 많으신 하나님.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뭐 인간이니까 아마 저라도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샬롬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게 6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절대로 1%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기도원이 진짜 슈퍼히어로나 뭐지 영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심하고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손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눈은 껌뻑껌뻑하면서 아무런 어떤 대안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왔다 갔다 소심하게 겁을 먹고 그런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1%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7장 3절에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어요. 자, 7장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자, 사람을 군대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왔는데 3만 2천 명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겼다면 기도원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손이 내 파워가 이겼다 할까 이렇게 착각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고 1,000명만 남겼어요. 그 10,000명 중에서 또 어떻게 했나요? 물을 먹는 중에서 핥아 먹는 300명만 남겼어요. 300명만.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아시는 건 모르겠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거는 그냥 헐리우드 영화, 흥미로운 보세요. 액션 영화인데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그 아수르의 왕을 군인들을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죠. 300. 기도원이 그 300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는데 이제는 네 손에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네 손에. 7장 9절에도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7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7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7장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드디어 넘겨주셨는 다음에 7장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세 분류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빙하리를 들리고 항아리 손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점점 가까이 갑니다. 뭐냐면은 기도원은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심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야, 영웅이야. 이렇게 영웅이 그 큰 용사가 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period. 또 너는 큰 용사야, period. 마침표 딱 찍는 거예요. 뭐 더 논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였던 이스라엘 그 손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너 힘으로 구해라.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근데 300명이 또 칼도 들지 않았어요. 항아리, 그 항아리는 횃불 있고 오른쪽 불, 그러니까 나팔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잖아요. 자기들끼리. 칼이나 총도 없이. 그러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이거 앞에 거는 뭐 그냥 잊어버릴 수도, 이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승리를 가져온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계속적으로 합리주의, 계몽 철학에서 교육을 받은 합리주의 사상이 제 속에도 거의 100% 꽉 차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내 인생을 어찌하랴. 내 인생이 갈갈이 찍히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계속 그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복과 능력이 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셨다. 두 번째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실 때 이 미디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간단한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게 발음하냐면 코와 흐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이 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딘지를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자, 여기서 똑같은 히브리어고 또 다니엘서도 보면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의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 여기도 똑같은 히브리어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초점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리고 삼손에게도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이미 그 힘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7장에 가면 계속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은 잠시고 보세요. 형들이 야곱이 준 채색 옷을 벗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이 주는 멋진 옷을 입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 옷이 또 벗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를 다시 세우셔서 더 높은 세우셔서 총리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래서 항상 요셉하고 따라닿는 단어가 뭐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시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제가 흉내 잘 낸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고 머리야 뭐 이거 왔다 갔다 하고 힘이 없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어요. 되는 것마다 안 되면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중얼중얼.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네 손에 다 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성천할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계시다. 그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침에 탁 떠올 때 우리 주님이 그 말씀 제게 주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신앙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또 제가 목회자고 신학 공부에 있어서 살짝 벗어나가고 목회자로 살짝 벗어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보면 제가 이게 안에서 토가 나올 지경이에요. 못 견디는 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 있으니까 빠질 거면 죽으면 죽으려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보면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어카운트 보면은 맨날 매달 이거 카드페이하게 고민이 근심이 많아요. 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손에 잡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필요할 때 사람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미디안에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들 너에게는 너의 힘을 할 때 그 힘을 코와 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요? 힘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붙여 주셨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샬롬의 땅, 평강의 땅에 있었지만은 엔샬롬, 평강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근데 오늘날은 뭐죠? 오늘날에 평강이 있나요? 끊임없는 전쟁과 많은 불화와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건 사고 일어날 때 저는 제가 좀 어리석어서인지 마음이 약해서인지 그런 큰 사건 사고 일어나면 뉴스 보기가 참 무섭고 잘 안 봐요. 그냥 타이틀만 보지. 이런 샬롬이 없는 엔샬롬은 샬롬이 없다는 것이 반대말, 샬롬 반대말이에요. 엔샬롬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이 사사기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샬롬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를 난무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복이 주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샬롬이 넘칩니다. 이렇게 거짓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없는 땅이에요. 우리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 평안을 누리겠죠. 그 평안이 없는 땅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오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샬롬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파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가. 왜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원이 그랬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패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이미 그 힘을 주셨고 미디안을 그 손에 붙여주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씀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놀라운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넌 큰 용사야. 또 한 가지 뭐예요? 너에게 이미 그 힘을 주어졌다. 그죠?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 때 너와 함께 하셨던 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기도원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와 같은 우리 어찌 보면 세상에 아까 그랬잖아요. 엄청난 천재 같은 사람들, 엄청난 파워 같은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아이고 불쌍하고 무슨 힘이 있나 쓸모없어 보이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진짜 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두 가지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으리라. 바로 그때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요 부족한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